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iOS 13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와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과 이삭의 죽음, 언약은 성취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글쓰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소설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있고 또 등장인물들 사이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등장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소설처럼 묘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신문 기사처럼 묘사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자가 마치 어떤 사건을 보도하듯이 그리고 보고하듯이 그렇게 사건을 묘사하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기록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신문 기사처럼 객관적으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또 27절에서 29절까지는 이삭의 장례식이 신문 기사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보고 내용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아들들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이삭이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 보고 내용의 핵심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입니다. 너희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땅입니다.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 약속은 사실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들 하나 없는 삶을 살았고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 외에는 자녀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손이 귀한 집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이르러 완전히 바뀝니다. 야곱은 의도하지 않게 외삼촌에게 속아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부인을 4명이나 두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만약에 속지 않았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야곱이 처음부터 우여곡절 겪지 않고 그저 라헬과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몇 명 낳았을까요? 아들 딱 2명 낳았을 겁니다. 오히려 속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 뜻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라운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의 부인들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물론 레위 지파가 이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는 빠지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12를 채웁니다. 그러니 12지파의 뼈대가
야곱의 아들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족보가 겨우 넉 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겨우 4절에 걸쳐서 이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부터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자녀들의 수를 늘어나게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던 가족의 숫자는 총 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이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성인 남성만 60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은 좋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보고 형식으로 기록된 족보가 나오는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겨우 넉 절, 겨우 4절에 펼쳐진 아들들의 이름이 얼마나 길게 기록되는가 하면 역대기 1장부터, 역대기상 1장부터 9장에 이르는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4절, 그 넉 절이 9장이 9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언약은 받았지만 그 언약이 곧바로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숙성의 시간이라 할까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몇백만 명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일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혹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대로는 조금 조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정확하다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는 것, 사실 그 어떤 일 하나를 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안에서 우리는 이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신뢰를 배워가게 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7절부터는 이삭이 죽고 장례 치르는 이야기가 간단하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28절에는 이삭이 1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따라 세일로 가지 않았듯이 이삭도 에서와 같이 산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어느 시점에 분가를 한 듯 보입니다. 27절에 이삭이 살고 있던 장소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삭이 있던 곳은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였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헤브론이라 불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언젠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곳입니다. 이전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하기 위해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구입한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헷 족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치르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비싼 값을 주고 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그냥 그 땅을 샀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방인이 들어와 땅을 산 것이니 언제든 이러쿵 저러쿵 그 땅 거주민들로부터 말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값이었는데 지금은 이 값이다, 이런 이야기들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게 하려고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싸게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산 것입니다. 바로 여기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자신도 장사되었고, 오늘 본문의 이삭도 에서와 야곱에 의해서 같은 장소에 장사된 것입니다. 앞선 단락이 자손과 관련된, 자손에 대한 약속과 관련된다면, 이삭의 죽음 단락은 땅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도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면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바로 자손을 많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진 땅이라고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의 무덤으로 산 그 작은 땅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땅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준 그 가족 무덤이 전부였습니다. 넓은 땅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바로 성취되지 않고 언제 성취되는가 하면 모세 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가 되어서야, 수백 년이 지나서야 자손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야 약속이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기다림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믿음은 때로 수백 년 동안의 기다림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삶을 각오하고 또 이런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아직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금방 나에게 약속한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삭 하나를 보고도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막벨라 굴 그 조그마한 땅을 보고도 가나안 땅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가족들 구원을 위한 기도, 주님 언제까지 이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회복되지 않는 상처, 그리고 관계의 문제, 그 어려운 문제 해결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빨리 응답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느긋해 보이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루어 주실 만큼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수백 년 같고 우리의 시간은 수천 년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하루 같고 한순간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 하나가 잉태하는데, 생명 하나가 태어나는데도 10개월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아이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며 부모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열매 하나가 맺혀지는데도 싹이 돋고 꽃이 피는 이런 시간들, 이 여름, 한여름에 이 땡볕을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는 익어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한 것은 응답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향해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 더 가까워졌고 오늘보다 내일은 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보여도 응답 향해 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 하나를 보면서 하늘의 별을 헤아리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막벨라 굴, 그 조그만 땅 한 조각 되는 그 조그만 땅을 보면서도 온 세상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